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그 당시의 수만 명은 작은 동네에 정말 큰 인원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이런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수만 명인데 서로가 밟을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님이 눈을 뜨고 또 정말로 특별한 은혜죠. 안진뱅이들이 걷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풀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이런 살아나는 소문들, 그리고 그게 실제들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밟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소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분이 이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어쨌든지 소원을 풀어야 그건 그 니드가 채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참 늘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것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에요. 그냥 병 고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 생계적인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건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에서 혹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냥 고쳐지면 돌아가고 살리면은 흩어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삭개오의 관심은 그런 소소한 관심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거죠. 아마 삭개오의 입장에 볼 때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병 고치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도 삭개오는 저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삭개오의 이 행동과 단어를 연구해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좀 뛰어넘는, 단순히 고쳐주세요, 단순히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나 돈 필요합니다, 나 이것 갖고 만족 못하니까 나에게 명예를 주셔야 되겠어요, 나 이 돈 갖고 부족하니까 돈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흔적, 외침도 없었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포커스를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렇죠? 그가 무엇 하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무엇 하되라는 것은 에제테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집요하게 무엇 찾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도대체 저 신비한 힘이 어디서 올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저 일을 하시는 저분, 그 신비한 거의 목적이 아니라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오늘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분 메시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어떤 관심이 있니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 병 고쳐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지. 나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주잖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쉬워하는 것은 너 왜 거기서 끝나냐? 왜 나를 바라보는 관심이 거기서 끝나냐? 아쉽잖아요. 그것은 통로요, 그것은 시작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카운터가 되어야 되는데 10명의 문둥병자 고쳐놨더니 9명은 아싸 하고 드디어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됐다 해서 고쳐주신 분의 심의 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쳐지는 관심 하나 채워뒀더니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길로 떠나버리는 건 한 명만 관심, 이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할 때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죠. 진짜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당연하지만 또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합니다가 우리의 연약한 관심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삭개오처럼 그 한 명 구원받은 문둥병자처럼 부족하고 나중에 깨졌지만 니고데모처럼 관심이 조금 더 깊어지고 관심이 조금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기를 주님 입장에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에제테이라는 것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저분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그가 무엇 하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입장으로 볼 땐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단순 열광이 아닌 무엇인가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목마른 자가 생수를 발견하고 죽을 것 같은 자가 음식을 발견하면 뜯어 말린다고, 여러분 저거 안 먹으면 죽게 생긴 사람이 몇 대 두들겨 팬다고 그 음식 포기하겠어요? 너 목이 말라서 저물 안 먹으면 죽게 생긴 사람이 너 저물 마시면 안 돼 라고 협박한다고 그 사람이 물 안 먹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생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목숨 거는 거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목숨 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의 에제테이라는 단어가 던져지는 묵상이 뭐냐면 저분이시구나라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찾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이 확정되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 하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확정된 사람은 그것쯤이야 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쯤이야.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이 메시아를 마음속에 확정했을 때 그것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된 말씀이 나한테 확정되면 그것쯤이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조건 영역을 통과한 사람들은 결과 영역은 쉽다는 것. 조건 영역이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기도하면 응답돼. 이게 조건 영역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돼. 응답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결과는, 기도는 결과인데 결과 영역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 영역이 열린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러 다니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말씀 영역이 확정된 사람한테 말씀을 지키는 결과가 뭐가 어렵습니까? 조건 영역에 맡겨버리니까 결과는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건 쉽다니까요. 그러나 조건 영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그 산에서 하루 한두 해도 아니라 120년 동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미친 짓이죠.
근데 노아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확정된 거예요. 내가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 말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이 확정된 사람, 예수 만난 것이 확정된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 다음 거는 쉬운 겁니다. 삭개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무서장이에요. 어쨌든 이제 체면이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켜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공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관심 속에서 그토록 찾았던 생수, 그토록 먹고 싶었던 하늘의 만나를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발견되는 현장이고 확정되는 현장이니, 그걸 확정된 사람한테 그건 쉬운 겁니다. 체면 버리는 거 쉽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체면 버리는 건 어렵고, 예수가 발견돼 그냥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데 그냥 병 고치는 열광, 그냥 필요를 잠깐 채워주는 그런 니드를 주시는 열광, 그것 갖고 여러분 체면 못 버립니다.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로 예수가 발견된 사람들은 그것쯤이야. 그 체면 버리는 것쯤이야. 그거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것쯤이야. 어떡합니까? 만나려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비켜주면 단순 호기심이라면 까짓 거 다음에 보지 뭐, 별거 아니라면 뭐 나중에 또 만나보지 뭐. 근데 삭개오는 그럴 수 없는 게 확정됐기 때문이죠. 뭔가 찾고 뭔가 궁금하고, 도대체 그 심이 어디서 왔을까?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심, 장님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 심이 어디서 왔을까?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야, 신기하지 않아? 신기한 일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삭개오의 깊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깊이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뭔가 좋고, 단순히 뭔가 여러분 뭐 즐겁고 거기서 끝내. 이 좋은 힘이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근본이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그런가 하여 연구했던 데살로니가 사람 여러분,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그런가 하여 연구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 몫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삭개오는 궁금했던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확정의 현장이죠. 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쯤이야. 체면 버리는 것쯤이야. 위험을, 나무 위에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쯤이야. 사람들이 아이고 조그만 사람이 나무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는데 저분을 위해서 조롱받는 것쯤이야. 이게 여러분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확정된 사람들은 정말로 쯤이야, 그것쯤이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버려.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 나 따라오려면 단순 호기심은 그럴 것도 없지만 정말로 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 버려야 돼. 그렇죠? 진짜 제자의 확정을 가지면 그것쯤이야. 그 버리는 것쯤이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네 손의 금을 버리고 너의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너는 이제 사는 방식이 달라져. 너는 예전에 먹고 사는 일에 올인했지만 이제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그물을 네 손에, 내 방식을 너의 손에 주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해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 확정된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그물을 왜 버려요? 그냥 믿으면 되지. 배는 뭐하러 버립니까? 그냥 다니면 되지. 확정이 약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너 나 따라와 그러지 않죠. 주님도 몇 차례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도 어찌 보면 수준이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 호기심,
여러분 생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민을 호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수준 있는 질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네가 그동안에 뭐 조금 한 거 뭐 네가 가지고 풍성한 가운데 돈 몇 푼 집어주고 뭐 조금 선한 일한 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너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진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쓰고 그거 쥐고 있어봤자 뭐하니? 그거 좀 쓰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때 여러분 아이고 그거는 아니죠. 해서 돌아간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일일이 열과전하셔서 그랬지. 주님께서 참 아쉬운 정말 믿음의 고백했을 때 그럼 너 나 따라오려면 내 방식을 가져야 나를 따르지. 네가 제자다 교회 안에 직분자다면서 네 방식을 고수하고 네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관심 보이면 되겠니? 진짜 성도라면 내 관심이 뭔지를 알아서 네 관심 위에 네 그물 위에 네 심 위에 나의 심이 덧입혀서 내 심으로 네가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단 말입니다. 목사의 소견에는. 근데 성도들의 관심은 그게 여러분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버려라는 미션을 이런 커맨드가 던져질 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확정 그냥 단순 호기심이면 아유 그건 안 돼요. 그러나 확정된 사람들은 그것쯤이야. 그물 버리는 것쯤이야. 근데 주님은 빼앗아서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뺏기고 그물을 포기해 버리면 주님께서 새로운 그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그물을 주십니까? 제자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권능의 그물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물도 주시고 말씀 증거의 그물도 주시고 사역의 그물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걸 받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져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부활 때문에 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봐 뺏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확정된 사람이 나의 그 어떤 믿음이 확정된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저가 무엇 못하네.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보다 보고자 하다 이 단어를 우리는 그동안에 쉽게 다뤘어요. 이 무엇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동안에도 뭐 쉽게 다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에제테라는 단어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고 특별히 여기서 이 보고자 이 보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원뜻이 에이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돈. 근데 이 에이돈 보다라는 단어가 모든 보다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확장된 의미에서 보다, 두 번째는 감각적인 인식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보기보다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확장된 의미에서 보고 감각적인 인식에서 보고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인식에서 보는 거예요. 이 단어를 대표적으로 쓴 단어가 누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셔서 여기서 여러분 이 변론이 진짜 온전한 변론인지 시비 걸려고 하는 건지 이게 함정을 파는 변론인지 트집 잡자고는 변론인지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볼 때에 뭐라고요? 그게 감각적으로 내면적에서 여러분 이게 함정이네 이게 우리 속이려고 하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넓게 높게 크게 알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보다라는 것은 단순 호기심 단어가 아니라 감각적인 면에서 내면적인 인식, 다시 말해서 내가 찾는 메시아, 내가 목말라는 메시아, 나에게 생기를 주고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니고데모는 여러분 관심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러분 나 생각 좀 해볼게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찾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에이돈이 되는 겁니다. 왜? 감각적에서 이분은 틀림없는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고 이분은 틀림없이 특별한 분이셔야 이게 에이돈의 의미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살아났고 내면적에서 그것을 동의한 동의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됐는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저분이야. 내가 볼 수는 없어. 근데 저분이야. 왜? 그 일을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과 여러분 세리 마태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번에 한번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0절에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정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열광하는 거고 그동안에 어설프게 했던 거 싹 끊어버리고 메시아에게 올인하는 것, 그게 확정이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 장차 계배가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 확정됐지? 그럼 손에 있는 금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까지 끝쯤이야. 10조에서 이해했던 케이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빌립이 똑소리 나는 사람입니다.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 여기는 전제 조건입니다. 금을 버리고. 빌립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딱 보면 수가 나오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따릅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45절에 이거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할 겁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나다니엘은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되기 전에 찾아 이르되 기억하시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단어의 중요성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는 그거 짜고 치는 거지. 그거 별거 없어. 근데 빌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 주변에 서로 부딪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면 저분이 하는 일이 어디서 왔느냐? 저게 사람의 일이냐? 저게 사람의 능으로 되는 거냐? 저분의 행위만 봐도, 저분의 능력만 봐도 저분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11장 1절 기억하세요. 가지의 원형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번역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갖고 보다 깊은 관심, 보다 넓은 관심. 그러니까는 저분은 출신은 저랬지만 선지자들의 의미는 저분은 메시아야. 이게 확정했기 때문에 너 금을 버릴 거야? 목수의 아들이 나한테 왜 그물을 버리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럴 수 있지만 발견하고 여러분 그것을 확정된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 앞에 그물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버리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무직원이 얼마나 먹고 살기 짭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확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신기하지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능력 놀랍잖아. 저거 따라다니면 돈 좀 되지 않아? 저번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건데, 저 힘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가 다르냐? 삭개오가 뭐가 달랐냐? 바울이 뭐가 달랐을까요? 베드로가 뭐가 달랐을까요? 육으로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은데 신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본질, 그 힘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까지
묵상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까짓 것 좀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위험,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좀 모세 여러분 할아버지가 모세 목사님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예전에 수많은 사람이 조롱을 해도 그 조롱까지 거 뭐 어때? 왜? 이 땅에 심판이 오는데 심판 준비가 더 중요하지. 그 조롱까지 거 어때? 말씀이 확정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일에 명령 순종하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반응을 보이더라. 그게 확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 나도 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분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오늘 1절의 단어가 뭡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심심해서 이 산 저 산 이 동네 저 동네 생각 없이 다니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양을 찾아다니시고 주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관심이 여러분 생활구의 관심이라 할지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만큼 될지어다. 관심을 보이면 예수님도 관심을 보이시는데 이 관심의 깊이가 깊고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높으면 여러분 오늘 삭개오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그것쯤이야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걸쳐 앉았어요. 그게 퍼포먼스입니까? 그 행위가 눈에 튀고 행동이 특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참 멋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속의 깊이가 예수를 향했고 저분을 꼭 봐야 돼 라는 단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누구보다 더 깊은 관심이 예수에게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깊은 관심에 예수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거죠. 삭개오야 가다가 멈추시고 삭개오야, 이건 충격이요 감격이요 어메이징이에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대면하는 사이인데 삭개오야 소문만 들어 예수를 처음 보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와 대우주의 대우주를 통찰하신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요, 동시적으로 그들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반응할 수 있는 영역, 신의 영역이 예수님인데 삭개오의 그런 깊은 관심에 주님께서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그 관심에 반응하시고 그 관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삭개오야, 이 한 음성이 여러분 삭개오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 입장에 처음 보는데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그게 신의 영역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 순간에 남들한테는 뭔지 몰라도 저분이 나를 아시네,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저분이 내 형편을 아시네, 저분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네. 이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영접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접의 완벽함이 있습니다. 영접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이 뭡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영접은 반드시 쌍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오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진짜 영접을 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팔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대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귀신들이 역사하고 어떻게 여러분 저주가 나를 짓누릅니까? 어설프게 왔다 갔다 입구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어설프니까 진짜 영접은 주님 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을 장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짜 영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오는 게 감격입니다. 그게 눈물 흘리는 감격이든 통곡하던 감격이든 삭개오는 감격하죠. 즐거워하며 감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려와서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주님이 어떤 힘이 나를 통제하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당신이 살아왔던 방식의 그물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나 그물 버릴게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영접이 되면 회개와 회복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 바꿉니다. 남의 것 착취해서 배부른 내 인생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게 뭔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양심이 나를 터치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하고 잘 지낼게요. 그동안에 외면했는데 재산 팔아서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도와줄게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돈 때문에 얻지 못하고 세상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면서 그분의 진리 앞에 나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으니까 버려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관심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관심을 표명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초보의 말씀처럼 의의 왜 초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시브리서 5장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오시는 건 너무 잘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좀 더 예수님이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초보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 삭개오나 이름도 없던 그 무명시들이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저 심의 근본이 어딜까?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심의 근본이 어딜까? 여러분 조금 더 영적 본질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다면 온전한 영접이 일어나고 온전한 덮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변화와 자발적인 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덮어 그것쯤이야. 그거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그거 없어도 여러분 외양간에 그거 없어도 참된 기쁨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 만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참된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삭개오는 여러분 좀 변화가 컸어요. 그가 그 4세기의 사도의 법이라는 책에 보면 삭개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가이사라의 첫 번째 주교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인생이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순교한 사람 삭개오로 4세기 사도의 법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안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되든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정이 생기고 주를 위해서 잘해보고 싶다라는 진짜 진리를 간직할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진짜 권세와 진짜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죠. 내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권세, 내 인생을 주의 사신과 편지가 되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간증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권능이 정말로 주님을 확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부족한 것은 경건의 모습은 셉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고 여러분 주님이 형식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능력이 교회와 그렇죠 주의 종들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경건의 모습 설교들은 잘하고 경건의 모습 겉은 좋은데 그 능력이 약한 것이 주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깝죠. 내가 그것밖에 안 될까 이 사람아,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목사나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확정해서 그분에게 계속 내 인생의 최고의 가심은 예수가 누군가
내 인생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 이 목회에서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나, 그분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나, 이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 그 확정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달라집니다.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돌파해서 여리고 무너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건 확정된 사람 앞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힘대로 살아가는 수고는 이제 내려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이 채널은 확정이죠. 예수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이 일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라는 이 신앙적 고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